우리가 성탄이라고 부르는 오늘 베들레헴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미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이지요. 사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요.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많은 권력에 있던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사실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자기의 삶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간절히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지도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성탄 25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 마음 뜨겁게 믿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만 살피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왕을 뜻합니다. 아구스도는 이름을 뜻하지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왕 아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구스도 왕이 호족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아구스도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인물은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로마가 원래 황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3명의 집정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로마를 다스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정관 제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세워지게 되죠. 즉 이 원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한 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세워지는데 이 황제가 로마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 로마가 가장 흥왕했다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로마의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흥왕했을까요? 어떻게 로마가 가장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호족하라라고 1절에 나오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잘 거두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수를 잘 세워야 했지요. 그래서 호족하라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황제 명령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가 아니지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호족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호족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잘 보십시다. 로마의 왕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그 태어날 장소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탄생의 그 장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뒤집어 보셔야 돼요. 로마 황제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다시 호적을 정리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먹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명령을 이끌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섭리하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니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 같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인생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마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듣지 아니하는 목자라고 이름조차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천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게 하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친, 즉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땅 속으로 가야 될 인생이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큰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귀하고 좋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목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작은 마을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뒤에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들이 기뻐 뛰면서 자기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축복,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기쁜지를 전하고 보여주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과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힘을 주셔서 세상을 싸워 이겨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하늘의 은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심, 로마 황제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셨음을 저희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로 하여금 호적하는 명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고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목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